성경,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이지만 동시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가장 막막하게 느껴지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지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와, 60 몇 권? 1500년이라니. 이 숫자들만 보면 진짜 거대한 도서관 앞에서 어디부터 가야 하지 하고 막막해지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 도서관의 안내 지도를 만드는 거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그냥 한 권의 두꺼운 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도서관 안에는요, 무려 66권의 책이 들어있어요. 시도 있고, 역사책도 있고, 법전, 심지어 개인적인 편지까지. 정말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여러 저자들이 쓴 그야말로 다채로운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거대한 도서관은 크게 두 개의 관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먼저 39권이 있는 구약관. 여기는 예수님 이전에 아주 긴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7권이 있는 신약관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이후 시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 66권의 책들이 그냥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책을 하나로 꿰뚫는 마치 황금실처럼 반짝이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숨어 있거든요. 그 황금실의 정체가 뭐냐고요? 바로 언약입니다. 성경의 맨 첫 번째 책, 창세기를 펼치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사람들과 특별한 약속,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려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조금 달라요. 이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아주 깊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관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대한 도서관 전체를 여는 일종의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언약 이야기가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책들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도서관의 전체적인 구조랑 핵심 주제까지 파악했으니까 이제 각 서가에는 어떤 종류의 책들이 꽂혀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장르별 투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약관부터 가볼게요. 여긴 크게 4개의 서가로 나눌 수 있어요. 율법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헌법 같은 거고요. 역사서는 그들의 흥망성쇠를 담은 뭐랄까 대하드라마 같죠. 시가서에서는 아름다운 시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예언서를 통해서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서 코너에서는 그 유명한 천지창조 이야기, 창세기를 만날 수 있고요. 역사서 코너에서는 땅을 정복해 나가는 영웅담, 여호수아서를 발견할 수 있죠. 시편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노래들을, 이사야서에서는 미래를 향한 힘찬 외침을 들을 수 있어요. 장르마다 분위기가 정말 다르죠? 자, 이번엔 도서관의 반대편, 신약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곳의 책들은요, 딱 한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분이 남긴 영향력을 중심으로 따여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같은 독특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게 흘러가요. 먼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4가지 다른 시선으로 만나보고요. 그 다음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에서 그 가르침이 세상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따라가 봅니다. 서신서들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이 모든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예언서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성경이라는 도서관의 지도가 들려있는 셈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길을 따라서 이 흥미진진한 모험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실용적인 로드맵을 제안해 드릴게요. 물론 모두에게 딱 맞는 완벽한 길이라는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호기심과 스타일에 맞는 나만의 길을 찾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2가지 길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순서대로 읽기.
이건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따라가는 거라 길 잃을 염려는 없죠. 아주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가끔 율법서처럼 좀 험난한 산을 만나면 지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연대순으로 읽기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훨씬 더 흥미진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책의 이쪽 저쪽을 막 넘나들어야 해서 약간의 수고가 필요하죠.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독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 요일별로 다른 코스 요리를 즐기는 것처럼 매일 다른 장르를 맛보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역사 이야기를 읽고, 수요일에는 시를 음미하고, 주말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만나는 거죠. 와, 이렇게 하면 정말 지루할 틈 없이 성경의 다채로운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말로 여러분의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떠나기 전에 오늘 우리가 가방에 챙긴 3가지 핵심 도구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도서관이다. 둘째, 그 안에서 언약이라는 황금실을 따라가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망설이지 말고 나만의 계획을 세워서 바로 오늘 첫 페이지를 펼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성경 읽기의 목표는 단순히 끝까지 다 읽는 완독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나 자신을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발견하는 바로 그 여정 자체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도서관의 문이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어떤 책을 가장 먼저 펼쳐보시겠어요? 여러분만의 첫 번째 발견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